샬롬 샬롬. 여러분의 최한권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아담과 이브가 능동적으로 어떠한 일도 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에덴이라는 마을에 울타리를 치고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명명했죠. 그러면 그 울타리를 친 그 자그마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다면 아담과 이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에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살았다면 복음이라는 의미도 단어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고정관념 가지고 있던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의 의미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던, 스스로 나왔던, 쫓겨남을 당했던 그 순간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아담과 우리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은 화가 났는지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복음의 의미를 알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오는 순간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존재하고 기억되고 있는 것인데 잠시 그 기억을, 그 존재를 잊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과 잊었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어떤 물체를 내 수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없어진 거지만 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잠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잊은 겁니다. 잊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내가 잊은 것이고 잊어버린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잊어버린 거죠. 여기에 이런 마우스가 있는데 이것을 누가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떨어뜨렸다거나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이 옆에 분명히 늘 있는데도 내가 이 마우스에 대한 기억을 잠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 잊은 겁니다. 우리는 엄마 자궁 속에서 하나 되어 지낸 그 10개월의 시공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잠시 잊은 것이죠. 그러다가 희미하게나마 기억되는 순간이 바로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워보는 과정 속에서 그 기억을 뚜렷하게 기억하기 시작하지요. 그 잊어버린 기억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요, 돌아옴이요,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과정이 신기하게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경험 중에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대로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태초의 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때만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겸비한 자세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함께하신가 동행하신가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을 순간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잃었다와 잊었다는 엄청나게 뜻이 다릅니다. 잃었다는 물리적으로 자기 수중을 떠났다는 말이고, 잊었다는 내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다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잊은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우리들이 자신들 스스로 알려고 기억해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그분을 잘못 알아버린 겁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을 잘못 알게끔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믿음으로 붙잡고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니 더욱더 잊은 기억을 회복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쫓겨나면서 알게 돼 복음의 참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창설하시고 나타. 이 창설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왜 창설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를 심다, 구멍을 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에덴이라는 곳에 울타리를 나무를 심으시고 동산, 간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수많은 아름답고 오묘한 그 천지의 창조 가운데 일부분을 울타리를 치시고 일단 거기에다가 아담을 집어넣었다. 그 아담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의 그 사명은 그 심으신 나무가 뿌리가 굳건인데이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나무를 관리했다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먹으면 죽으리라 안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얘기는 후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울타리를 치시고 나무를 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울타리를 두르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었을 때 이미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보내어 쫓아내시고. 이 단어가 한글이 의미하거나 한글 사전에서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전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내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쫓아냈다고 했을 때는 여호와는 빠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는 문장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그의 가르침을 들려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 사이에 원죄를 집어넣어서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출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가감하는 죄를,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66권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절대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다 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다 완성시켰으니 여기다가 어떤 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가감하는 죄를 지었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는 과정까지도 가감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울타리를 넓게 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습니다. 기둥을 박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연결합니다. 그래야 튼튼하지요. 그런데 그 말뚝을 뽑고 울타리를 부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 번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남이 한 말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말뚝을 뽑고 울타리를 부수시고 사람을 내어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거꾸로 인간들은 말뚝을 뽑고 울타리를 부수시고 사람을 내어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말뚝을 받고 여기가 내 땅이야 그러면서 천막을 치고 담을 쌓고 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루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최초의 말뚝을 박은 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왜요? 이 최초의 말뚝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굳이 우리가 찾아보자면 성을 쌓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간 가나안 땅을 떠나 디아스포라 방랑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을 치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가. 그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또 그것을 지켜보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승리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제3의 성전을 지어야 해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니까 인간의 소리지 정말로 그게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거기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승리라고 외치는 저 몰직한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는 본받으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아브람도 자기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도 그 사라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던 그런 아브람이 아닙니까?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자기들의 땅이 없는 백성들이며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온 뒤에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백하기 우리는 이 땅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주권은 하늘나라와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국민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말뚝을 박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두루두루 방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요 그의 후손들의 생애요 우리가 쫓아야 될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희년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서로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고 7년에 7배가 되는 49년에는 빚으로 인해서 빼앗았던 농토도 돌려주고
신문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신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에게만은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죠. 남부내로리라 하는 말이 우리 정치권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우리의 목사들은 희년을 주님이 정하신 희년 7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희년을 교회에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머무릅니다. 희년은 주신 날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끝없는 유랑을 하고 디아스포라를 하지 않았다면 진정 나는 누구인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저 거기서 나는 흙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끙끙 앓면서 말도 못하고 그저 로봇처럼 순종하며, 아니죠. 순종이 아니죠. 구속되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서, 에덴 동산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쫓겨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유앙게리온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이 바로 유앙게리온의 시작인 것을, 복음의 시작인 것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의 울타리 문을 부시고 나오는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드디어 문을 부수고 짱 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함성을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게리온의 상태입니다. 유앙게리온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감탄사, 혹교어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뜻을 붙여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앙게리온을 사용했던 그리스 시대에는 이것은 그냥 와 너무나 기뻐서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저 숨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을, 그 소리가 유앙게리온으로 들려서 유앙게리온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의 연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속사람으로부터 숨을 타고 올라오는 기쁨의 광격이요 하답입니다. 아멘.